성서 낭독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무한테도 종살이를 한 적이 없는데 선생님은 우리더러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하시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따졌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노예이다. 노예는 자기가 있는 집에서 끝내 살 수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그 집에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너희에게 내 말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가 일러준 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며 예수께 대들었다. 예수께서 만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대로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전하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아비가 한 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하느님 한 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와 여기 와 있으니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시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읽은 내용만 보면 조금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려워서 어저께 좀 이야기를 드렸지만 두 분은 한 번 더 들어주신다 생각하고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수님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거기에 사람들에게 그 물을 떠서 이렇게 성전에 붓는 것이 초막절의 중요한 행사거든요.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는 영원한 생명샘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의 그 절기에서 예수님이 그 구약에 예표되어 있는 그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약속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8장에 보면 이제 불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예식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참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건 예수님에게 막 항의하는 거죠. 어떻게 당신이 율법보다 더 뛰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어서 오늘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유다인들 중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예수님이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는 너희는 진짜 믿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이 속마음이 들켰을 때 딱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걸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 나의 아니라는 거를 딱 건드리면 어떻게 하세요? 화만 나는 게 아니죠. 그 창피한 건 굉장히 건강하신 모습이고 부인하잖아요. 나는 그렇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왔더니 참 잘했다. 어떻게 나를 믿었니? 어떻게 이렇게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진짜 믿는 게 아니야. 너희 안에 있는 어둠을 진짜 밝혀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에서 회개라는 거는 적당히 좋은 걸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좀 나쁜 건 숨기고 적당히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고, 사순절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어둠까지도 뒤집어져야 그것을 내가 보고 나는 정말 이런 사람밖에 안 돼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와서 넌 안 돼. 진짜 나를 믿으려면 너의 진짜 모습을 봐야 된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짜 모습을 봐야 된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진짜 내 모습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진리를 잘 마주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빛 앞에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자기들의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을 거절하고 빛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다고 요한복음에 설명하고 있는 이 주제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너의 모든 어두움을 드러낼 수가 있느냐. 드러내야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는 거죠. 숨겨놓고 있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낼 때 용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그 용서의 자리로 초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에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조상, 내가 나를 지켜주는 그 무엇, 진리가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리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좀 경험했고요.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였냐면 성직자가 됐을 때 사제품 받는 날까지 너무 좋았거든요. 이제 내일이면 드디어 고생이 끝나고 몇 년 동안 노력했던 거에 이제 결과를 맺게 되는구나. 시험도 통과하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서품을 받고 딱 서품을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제 안에서 그런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진짜 이제 성직자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고 사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정말 나의 부족함도 채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있을까? 진짜 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어둠을 잘 직면하지 못하는데 성직자로 살아가려니까 계속 거짓말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좀 찾은 길이 기도의 길이었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중에 헨리 나우엔 신부님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이분의 책의 내용을 조금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누구나 다 이 영적 여정을 가다 보면 이렇게 화해해야 되고 진리를 통해서 빛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는 여정이 영성의 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성직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 신부님은요, 두려움을 떠나 사랑의 집으로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화해해야 될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 온전히 화해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 첫 번째로 현대인들이 느끼는 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 자기의 이 외로움을 채울 무언가를 계속 찾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어떤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관계가 이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가 끝나면 이 관계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때로는 내 필요를 채워지지 못하면 이 관계는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한계 같은 건데
이 외로움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거나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건강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에 의존하거나 다른 것을 내 마음대로 막 남용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되면 내 더 깊은 어둠을 더 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리나원 신부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꿔야 된다. 고독. 비슷해 보이지만 외로움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로 쓰시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 찾아가지고 채워 넣으려고 하는 그 상태에서 고독, 홀로 설 수 있는 자리로 가라. 그래서 이 외로움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건강하고 온전한 존재로 설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관계와 이 뭐랄까요? 만족, 쾌락을 쫓는 삶을 살고 있는 그 근본에는 외로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외로움을 통해서 고독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렇게 돼서 홀로 설 수 있을 때 고독함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고독한 존재로 하느님을 만나게 될 때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볼 수 있는 거룩한 장소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면 뭔가 외부적인 거를 막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면 그 고통을, 그 결핍을 기도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삼게 될 때 거기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를 내가 정말 부족한 이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연약함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게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감을 느끼고 싶고 유능함을 뽐내고 싶고 나를 치장하고 싶은데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이었구나. 이 나의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구나. 더 깊은 근원적인 하느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길이 자기 자신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에서 고독으로의 여정을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여전히 진리에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부족해라고 하면 저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건강함으로 나아가는 길인데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어둠을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나는 충분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이고 율법이 있고 무엇이 있고 그 다음부터 계속 그 어둠을 가리기 위한 여러 가지를 겹겹이 쌓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함께 신앙특강 때 나눴던 환대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대부분 적대감, 원수 맺음, 다툼 이런 것들이 우리 현대인들이 느끼는 갈등의 굉장히 인생의 고통의 중요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경쟁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 경쟁자니까. 진짜로 만나는 일이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는 적대감에 불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실패했어. 그러니까 자기 안의 결과를 타인에게 투영해서 경쟁과 갈등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언제라도 저 사람은 내 것을 뺏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환대의 자리를 만들어주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환대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적으로 보면 끝까지 우리는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데 적대감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원수를 손님으로 초대해서 그를 환대해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타인과 자유롭게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라는 것. 그러니까 고독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이웃의 관계도 올바로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고독의 자리에서 그 자유로운 공간.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가 구속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규칙을 없애면 어렵잖아요. 그런 게. 그렇게 해야 그 공간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맺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으로 이루어지는지, 적대감을 넘어서 이제는 환대의 공간에서 서로가 서로의 있는 그대로 맞아들이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열리는 자리가 환대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헬리나만 신부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정말 너무나도 치열한 경쟁과 이 갈등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환대를 실천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다 환상, 그러니까 거짓, 일루전이라고 하죠. 일루전, 진짜가 아니에요. 환상에 빠져 있는데 어떤 환상이에요?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할 수 있어.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의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나를 증명하는 그런 것들로 나는 안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성벽과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나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인생을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정말 힘없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건강이 한번 위기가 찾아오면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 한 번의 무언가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연약한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이 환상을 넘어서기 위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하느님의 자리로 모시는 일이 그 환상.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내가 주인이고 내 삶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에서 하느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시고 내가 하느님 안에서 온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경험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벗기고 진리를 마주하는 시간이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가 외로움에서 고독의 자리로, 또 상대방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적대감에서 환대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거짓을 벗기고 환상을 벗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느님의 집, 거기가 사랑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집이라는 걸 진짜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도 나 자신의 거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하느님과 관계 안에서도 늘 두려움 속에 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차원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면 마침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한 하늘나라라는 것, 사랑이 가득한 집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우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하느님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가 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두는 것이 없고,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 진리만이 너희를 온전히 자유롭게 한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뭘 의지하고 있었어요? 내 혈통, 내 종교, 내 삶의 방식, 내가 갖고 있는 지식, 힘, 능력,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자기들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탐닉하면서 찾아 헤매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폭력으로 내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거나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비굴해지거나 이런 관계 안에서 머무는데, 이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 하나도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헬리나오니 신부님은 이 세 가지, 고독과 환대와 기도를 통해서만 이 세상이 두려움이 가득한 정말 끔찍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아름다운 사랑의 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책 제목이 뭐예요? 두려움을 떠나 사랑의 집으로. 근데 이 모든 사랑의 집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의 장소라는, 특정한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누려야 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거를 우리 오늘 오전에 배웠잖아요. 그죠? 요한은 뭐라 그래? 그거를
하느님 안에 거하는 것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 일서를 썼다고 이렇게 같이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진리를. 지금 어떤 것인지, 참 존재라는 건 무엇인지, 삶이라는 건 무엇인지, 사랑은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 바라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에 진짜를 오히려 배척하고 거짓을 사랑하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다는 것을 성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순절의 어둠 속을 비치신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비치고 있는 이 시기에 나는 정말 예수님이 약속하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자유로운가? 이것을 다시 한번 성서는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이 어둠을 적당한 선에서, 올해는 여기까지만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괴롭지만 그 고통과 아픔과 정말 하기 싫은 그것을 열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참 자유를, 참 생명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죠. 괜찮아. 이미 그 죄는 다 용서되었다. 너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됐다. 네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오늘 예배에 나와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과는 달리 용기를 내어서 더 깊은 어둠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더 깊은 상처조차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곧 나를 치유하고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를 살게 하고 나를 구원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둠을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외로움을 넘어 고독 속으로 나아오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수 맺고 경쟁하는 그 관계를 넘어서서 환대의 공간 안에서 깊은 사랑을 경험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를 포장하고 있는 환상의 모든 환상을 거두어내고 기도의 자리에서 참된 진리를 마주하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